지난 4일 오전 타이완 국내선 여객기가 이륙 직후에 고속도로와 충돌해 인근 하천으로 곤두박질 추락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58명의 탑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사망자의 수가 10명에서 31명으로 늘어가고 있고 구조된 사람은 15명에 불과하고 실종자 12명의 행방을 찾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는 것은 조종을 하는 기장이 고층 건물들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최소한의 사고로 줄이며 한 생명이라도 구하고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본인은 시신으로 발견되어졌다는 감동의 사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동반자를 택하셨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앞부분에 선택되어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네 기둥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워 올릴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함께 본 본문을 통한 말씀과 함께 더불어 나머지 1장 부분에서 전개됩니다. 그 중에 열병으로 죽어가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2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앓은 열병은 불과 같이 뜨거워지는 병으로서 당시의 의술로는 거의 살아남기 어려운 치명적인 질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그녀의 병에서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열병 때문에 누워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고치시자 일어나서 수종까지 드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치료 행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열로 기력이 쇠하여 누워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인간의 병마마저 통치의 영역에 속하고 있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셔서 권세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음을 또한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4절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앓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니. 아멘. 아멘. 먼저 첫째,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합니다. 사위사랑은 장모사랑이라는 이 말이 있는데, 모든 장모가 사위를 사랑하는 것은 다 똑같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사위가 딸을 고생시키는 상황이라면 이를 좋아할 장모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장모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로 틀리게 나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사위가 하는 짓이 영 이상하기까지 합니다. 갑자기 자기 직업을 내버리고 누구를 쫓아가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런 사위 때문에 화병이 나서 들어 누워버린 장모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회당에서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예수님과 일행이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그 집에 가셨을까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열병과 화병 사이를 봅니다.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열병이 단순한 몸살 감기나 기타 열이 많이 나는 그런 병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통해 마가는 사람들이 병 자체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은 병의 원인이 마음이나 상황에 있을 것을 가능성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가 자신이 이 여인의 병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 병의 증상을 말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가 여기서 말한 열병은 병의 이름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헬라 말로 열이 나는 상태라고 기록이 되어져서 열병이 아니라 열이 많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방법이 다른 병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에 어떤 경우에는 귀 속에 손을 넣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가시지도 않고 그곳에서 말씀으로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침을 바르시기도 하시고 열려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고쳐주셨으면 이 여인의 병도 이러이러한 병이었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저 가까이 가시기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열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쫓으신 이후에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넣은 이유를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더욱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과 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딸이 안정적으로 잘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게 어머니의 마음, 친정어머니의 마음인지 상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여인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남편만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딸의 행복이, 딸의 생존이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이 사위에게 달려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이런 표현으로 제가 바꿔봅니다. 예수의 꿰매 빠져서 하던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나가버렸으니 이 어머니의 마음에 열불이 났을 만합니다. 게다가 이런 장모 의견에 동네 사람들이 맞다고 맞장구라도 잘 쳐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동생 안드레도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나섰고, 또 이웃에 살던 세베대의 아들들, 두 아들들도 집을 나섰기 때문에 온 동네에 큰 문제거리가 되고 이슈가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이렇게 따라 나셨을까? 왜 부인을 팽개쳐두고 집을 나섰을까? 마을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자리를 보존하고 들어 누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열병은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온 몸에 열이 끓어오르는 그런 병이 아니라 마음이 끓어오르는 병이고, 마음이 끓어오르는 병이라 쉽사리 가라앉지 아니하고 몸까지 괴로운 화병으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말씀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그 신기하게도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 사이 베드로가 따라 나섰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드디어 만나보니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손목을 잡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도 나도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아멘. 나도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는 심정의 변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나도 이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내 나이가 어느덧 저무는 석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이 몸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새로운 삶이 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누워 있을 필요도 없고 누워 있을 마음조차 없어졌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섬깁니다.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이 떠나자마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섬기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가르치신 것이 오늘 본문에서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바로 그 여인이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서 사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섬기는 법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임이 교회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말씀과 같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인도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모임,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틴어로는 바실리카, 공공 건물, 집회장을 말합니다. 독일어로는 키르세라고 주의 집, 의식을 위한 모임 장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는 그것을 지키거나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는 일찍이부터 평신도 사역으로 전 교인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에 임하고 있는데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성광교회에서 무엇하는 사람인가라고 내 자신에게 물으며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소원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초기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쟁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교사이신가? 아니면 랍비인가? 아니면 선지자이신가? 그분은 정말 신이신가? 아니면 그냥 신의 능력을 받으신 것일까? 예수님께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니고데모이든 우물가의 여인이든 질문은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결국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직접 다루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아름다운 도시 바로 외곽에서 이 질문을 12제자에게로 돌리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즉각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도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예언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 성취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배울 때마다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며 죽음을 비롯해 그 무엇도 자신을 막을 수 없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시하셨듯이 교회의 머릿돌은 베드로의 영감 어린 고백입니다. 교회라는 이 새로운 정체의 머릿돌 내지는 기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위에 내가 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것이며 이 새로운 기초는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에클레시아 교회 이 단어가 모임을 뜻한다면은 처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상 구석구석에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안으로만 함몰하는 이계적이고 의식화된 제도로 변해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은 은혜가 없고 진리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 세상에 은혜와 진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서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의 대립이 없었습니다. 진리뿐인 교회 모델을 만들기는 쉽습니다. 은혜뿐인 모델을 만들기는 더 쉽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임이라면 그분의 사역을 닮아가는 진리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수백 명의 제자 중에서 12사도를 택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만이 아닌 배고픈 군중을 다 먹여주신 것만도 아닙니다. 낯선 타인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이 나사로는 그냥 죽게 두셨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요한의 말대로 예수님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골라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나지기 부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예수께 낫기를 원한다라고 힘주어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부자 청년으로 알려진 관원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전 재산을 팔아 자기 일행에 합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는 바로 그날 낙원에서 제외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한 사람은 예수께 여생을 몽땅 바쳐야 하는데 한 사람은 막판에 무임승차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일관성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을 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요한에게도 믿음의 경륜이 있자 은혜와 진리에 대한 예수님의 굽힐 줄 모르는 헌신으로 해석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둘 다 품는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만 물이 차 있었다면 이제는 허리까지 물속으로 들어가 한 번에 한 관계씩, 한 번에 한 대화씩 말씀을 우리 현장에, 삶의 자리에 적용해 간다면 은혜와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광교회와 또한 그의 사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는 물질적, 부요함 등의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에는 미움이 많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남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형상대로 회복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역사입니다. 제자됨의 본질은 따라감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며 배우고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나라는 사탄을 정복하고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임했으며 그 나라에서 죄인은 온전히 회복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며 저는 이런 복음성가를 불러보았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어떻게 되죠?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렇습니다. 성광가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믿음의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도 노력하고 힘쓰면 쾌감을 느끼며 이루는데 살롬 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어찌 예수와 함께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치유, 회복의 역사, 확실히 만나고 고백하고 나누고 섬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분 안에서, 내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열매를 맺으며 증인된 삶을 세상의 지역에 빛을 발하는 우리 성관가족 모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글은 서울 초등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용욱이의 글입니다. 더 요약해서 제가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기에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초등학교 3학년인데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사는 55가구가 있어요. 그 중에 집집마다 1, 2, 3 번호가 써 있는데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병수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 엄마, 그리고 여동생 용숙이와 함께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남영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직장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취로 사업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호회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마셔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그리고는 같이 죽어버리자 하고 하실 때가 많아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따라 교회에서 찐 계란을 2개 주셔서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께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나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며 구원만 받아서 사냐? 우리 집에는 지금 50만이 필요한데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준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지요?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제가 1등 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지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과 책 속에 수표 한 장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 찾아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주신 것이라고 믿고 엄마도 말씀하셔요. 너무도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며 따라가는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 확신 있는 나의 고백이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온전한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되게 하사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